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린 두 가지 부모님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잘 순종해요.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마음속에 과연 감사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에게 임한 은혜, 나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는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어떤 기원은 미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비스 부인이라고 어떤 부인이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이 여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머니 날로 출발되어서 1908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정하였고 1914년 미국 의회에서 매월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해서 그렇게 지낸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1956년 한국에서는 5월 8일로 어버이날로 정했다가 어머니만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아버지도 포함해서 부모님의 날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되어서 오늘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하며 그 감사가 순종으로 연결되는 아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이 좀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 사진 밑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갖다 달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불편함과 슬픈 일들은 사라지고 돌아가신 생모에게도 감사하는 날이 되었고 살아계신 지금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어떤 날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이 불편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 아니라 뭔가 가슴 한켠에 마음이 짠한 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멘. 또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아멘. 그런 기회를 오늘을 위해서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부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는 그 어떤 일들이 오늘로 이어졌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정답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은 일이래요. 내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미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좀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와 싸우지 마라. 부모와 충돌하지 마라. 그 부모가 서로 나쁜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 그 부모조차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들 우리 부모가 이 사람 나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 성경 그러지 않아요. 부모에게 무조건 공경하라. 공경은 뭔지 압니까?
공손하게 잘 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 부모의 말씀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가르침일 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시할 때, 말씀 안에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세우신 질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고, 아멘. 교회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해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이라도 부모하고 다투었거나 부모하고 싸웠거나 부모를 대적한 일이 있으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거나, 여러분 영적 리더, 영적인 아비 되는 그는 영적 이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오늘자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날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잠시 그 부모들이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제 고향으로 같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이르러 고향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순종하고 받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요셉과 인간 마리아를 육신의 아버지이고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용어를 사용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례적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이, 또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 계속적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순종.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도 당연히 순종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도 당연히 순종하시고. 아멘. 순종하되 어떤 순종? 계속적으로 순종하여 받더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결단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순종하려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하시고 여러분 부모 말씀에도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인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도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칠 때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에는 너를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난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르침을 존중하세요. 그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만 있어요. 아멘.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늘 가르쳤대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가르침이겠죠. 아멘. 나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으며 우리 집 통나무집 구석구석에는 온통 어머니 기도 소리가 박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더라. 너도 백악관을 네가 대통령이 되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느니라. 아멘.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네 사무실을 기도하는 집으로 룸으로 만들어야 되느니라. 아멘. 그 가르침대로 링컨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었어요. 아멘. 마지막 유언으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느니라. 아멘.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라. 항상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느니라. 그 어머니 가르침대로 링컨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어머니 가르침대로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칠 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게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이 주 안에란 말은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자녀들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을 때 우리 교회도 적용하면 뭐 거꾸로 뭐 부모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집사님이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래서 한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으니까 나는 그 식당 안 갈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로 적용하면 어떤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오늘 같은 날 뭐 5, 6, 7, 뭐 6, 7 뭐 이렇게 연휴였잖아. 그죠? 뭐 2박 3일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은 엄마 나는 안 돼. 나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반주도 해야 되고 내가 주일날 가서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내가 주일학교 가서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빠지고 놀러 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엄마 아버지만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서 공부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아멘.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말씀과 이별될 때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에게는 그런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고3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 공부 때문에 내일 시험을 친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얘야 오늘 하루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너 집에서 공부해. 엄마 아빠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그는 순종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으니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부끄러운 목사 이야기지만 내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했죠. 자기 딸아이가 고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이니까 찬양단 봉사하는 것을 한 해 동안 좀 쉬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딸아이에게는 얘야, 너 이제 고3이니까 찬양단 봉사도 하지 말고 한 해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딸은 똑같이 고3인데 그대로 찬양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우리 아이도 고3이고 집사님 아이도 고3인데 고3 때는 찬양단 잠시 쉬는 것도 하나님 이해할 테니까 그 아이도 좀 쉬게 하라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요? 나는 차라리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아멘. 나는 우리 아이 그 찬양단에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멋진 사람이에요? 직분이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 멋진 사람.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딸은 대학에 낙방하고 그 집사님 딸은 좋은 S대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뭡니까 서울에서 큰 목회 하시는 김상원 목사님, 그분도 우리 어린 시절에 간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김사만 학생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종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새벽기도 못 가게 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아버지 다리하고 김사만 학생 다리하고 두 다리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면 아버지가 깨서 말리려고. 그러면 김사만 학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몰래 다리 묶은 줄을 살짝 끌려가지고 가서 새벽기도 하고 종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난 아버지가 매를 들고 그 아들을 때려도 그 매를 맞을지언정 새벽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고 아멘. 그 매를 맞을지언정 새벽종 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여 오늘 저 맹성교회 그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제사 드려야 된다고 우기면 그것은 드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이기 때문에. 그 시간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아멘. 무릎 꿇고 따로 기도할지언정 그 제사 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믿는 부모가 말씀을 이탈해서 명령할지라도 아무리 믿는 부모일지라도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아멘. 믿지 않는 부모가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을 명령할 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하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면은 주 안에 사는 너희기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너희기에 좀 남다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들이 술집에 가면 따라가요. 그들이 노래방 가면 따라가요. 그들과 같이 춤추고 그들과 춤춰 세상 문화에 쳐져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면은 주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녀답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교회 다니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서 순종 당연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직장 생활을 예로 들게요. 똑같은 일의 분량을 맡겠다 칩시다.
내게 일을 맡겼어요. 어떤 일을 100개를 해야 돼. 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 했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100개 했지만 옆에 사람이 더 못해가지고 일이 처져 있으면 내가 100개를 다 하고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멘.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성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제사는 지낼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은 지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안 간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안 오는 것을 그 형제들이나 그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찍어서 욕한다면 그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같이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 만들면서 뭐하라고요? 이 음식 먹는 사람들 지금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음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만일 제사 시간에 맞춰서 늦게 집에 도착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일찍 도착해가지고 먼저 일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음식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이 음식 먹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타협하지 못하는 불통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사는 자녀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해당되는 게 있는 말씀 있을 거예요. 만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만일 나한테 어떤 결혼식을 쓰니까 결혼식 가겠습니다 하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못 가게 합니다. 예배부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일날 못 가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로 못하게 됐으니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이 축하금을 줄 거는 축하금을 주고, 그죠? 그렇게 충분히 섬기고 주일날 안 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핑계가 생겼잖아요.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축하금도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안 가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자녀답게,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섬기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모든 일이라 포기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의 대원칙은 순종하면 뭐다? 축복.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쓰기 쉽지 않는 용어지만 한번 쓸게요. 저주, 안 좋은 일이 난다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도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안 좋은 일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끌어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늘이 노수로 변하고 땅이 철판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땅에서 어떤 싹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자로 그걸 뜯어 고칠 때, 아멘, 그 하늘이 걷어질 것이고 땅의 철판이 걷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제사 드리러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17살 정도 된 올라로 말하면 어떤 청년 학생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할아버지 같은 117살이에요.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양도 없어. 나무집만 이삭으로 치고 가게 해요. 여러분, 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그 나무짐을 지고 가듯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아멘. 그럼 무슨 말이죠? 이삭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그 나무 집단을 지고 모리아 산길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이다. 아멘.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칼을 갖다 대어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117살이 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17살 그 청년 학생이 밀치고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힘이잖아요. 나이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듯이 그 모리아 산길로 올라가십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이삭은 어딘데?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사꾼이 아닌 비전문가가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평생 복이만 이삭.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이삭처럼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특별히 로봇 우물과 세바물이 터져버려요. 창세기 26장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아멘. 로봇 우물이 무슨 우물? 번성케 하는 우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여 이 로봇 우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봇 우물이 터졌어요. 26장 32절부터 33절 세바물이 터져요.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되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세바는 화평케 되는, 모든 이웃과 화평해지는 이물이요. 번성해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는 그 물들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가 얻었더라? 이삭이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의 순종이 여러분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라고 하나요? 공손하게 잘 섬겨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순종할 때 세 가지 순종을 생각합시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도 순종하자. 아멘. 다 아버지와 연결해서 설명해. 아멘. 그래서 이삭처럼 복 받자. 아멘.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복을 받자. 아멘.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에 조상들이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복받은 레갑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자손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옵니다. 선조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래서 그 가문에는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유목생활을 해라. 쉽게 말해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짓지 말고 너희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말씀. 포도주를 먹지 마라. 유목생활을 해라. 장막생활을 해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천국 본향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나답을 통해서 그 레갑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계속 잘 지켜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가르침을 잘 존중해서 지켜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갑 자손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저 레갑 자손에게 한번 찾아가가지고 포도주 좀 먹어보라고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누구를 아시죠? 그 조상 때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고 있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레갑 자손들을 주목하고 보면서 이들은 그 조상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는데 사람의 가르침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못된 유대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저 레갑 자손의 모범을 가지고 저 유대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절 2절에 요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포도주 한번 마셔봐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약 여러분 보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우리 보고 하는갑다고 그 순간적으로 쏘가서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 에레미야가 너희들 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레갑 자손들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선조 요나답 때부터 우리 가문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도 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앞서도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만 순종한 게 아니라 조상들 부모들 가르침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모든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나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조상 대대로 노는 그 가르침 포도주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겠습니다는 그 가르침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정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 나는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온다든지 나는 나오는데 아이가 안 나온다든지 나는 잘 순종하는데 누군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행편을 우리가 보고 되잖아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레갑 자손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영적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하십시오.
9절에 보니까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니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 않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따라합니다.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누구의 가르침? 조상대들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그것이 잘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레갑자손의 모범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지켜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조상 가르침을 하나도 걸림없이 우리는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우리 보고 포도주를 마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을 약속하는 거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5장 18절에 19절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 행하고 있구나. 아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이 쭉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할 때 열심히 동참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레갑 자손들, 유목민들, 양치는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는 베낫게렘 지역에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의 후예인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았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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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세상 끝이 하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어쩌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만나준 그 사람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 그 목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들 부모님대로 잘 가르침대로 사는 너희들을 나 예수가 만나줄 것이다. 아멘. 나 예수가 신방해 줄 것이다. 아멘. 나 예수가 너희들 가정을 축복해 줄 것이다. 아멘. 너희들 가정에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상대대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부모로부터, 또 교회로 보면은 여러분의 영적 리더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대로 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들을 레갑 자손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레갑 자손이 후손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신방을 만난 축복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들이 영원한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르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각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부모가 가르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가문을 레갑 자손의 가문처럼 축복해 주셔서 레갑 자손에 임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부모는 과연 어떤 분인가? 육신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담임 목사, 다 같은 반열에서 놓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들이 레갑 자손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또 여러분 영적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바로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게 좋겠죠. 주님 오늘 말씀 드리니까 내가 이 부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잘 순종하여 바로 우리 가정이 레갑 자손이 가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